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모여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진행하는 어찌 보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주요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남은 지파가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미 주어졌는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성막을 세웁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임재와 복의 중심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회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 비로소 모든 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 주요 지역은 이미 다 분배가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지파의 기업을 아직 분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자들에게 도전하면서 땅을 조사하고 분배받을 준비를 명령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이미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복은 단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조사하고 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데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제비뽑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방식으로 제비뽑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분배 과정이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땅을 조사하도록 했거든요.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하고 분배받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거나 아무 노력 없이 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3명을 뽑아서 땅을 조사하도록 한 것, 각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가 기업의 경계, 성읍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 위치에 있으면 땅 사이에 위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는 전략적인 위치였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결과 그리고 조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는 예루살렘의 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적인 중심지로서 아주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꼭 필요한 곳, 그 기업을 공정하게 분배하셨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고 또 적합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받은 기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았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과 순종으로 복을 누립니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뜻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 담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고 기업으로 주실 때에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것이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